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본문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라고 물은다면 역사 인물 중에서 아마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감독과 배우가 큰 세계적 상을 받아가지고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했었는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있었던 영화, 이순신 장군이 주인공이었던 명량이 아닌가 해집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3척이라는 말도 합디다마는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 성경에 바로 이런 말씀에 가장 가깝다고 할 만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3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참으로 대단한 명언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성경보다 더 대단하니까 말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린 이상하게도 성경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올해 영화로 이렇게 각인이 된 또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웅의 그 이야기 속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더 생각나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연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시작은 중국 춘추 시대 오자서가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말과 정신을 이순신 장군이 제대로 성취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오자서라는 분도 그 소설책에 보면 아주 굉장한 유명한 장수 역할을 합니다. 또 전략가고요. 그래서 병법서도 쓰고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보지 않았다 할 만한 그런 유명한 전략가인데, 자, 이순신 장군이 제대로 성취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순신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를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할 때에 아마도 나라의 백성들 혹은 임금들을 위하여 혹은 같은 군대 우리의 전우를 위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까 그 인물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외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전도와 선교에 몸바치는 제자들의 제자도로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스승의 주일 얘기하셨습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이 예수 믿어 제자 된 우리들에게 제자도로서 하신 말씀.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죠. 좁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까지 살리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필생즉사 필사직생의 태도가 이순신과 그 부하들을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어준 말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고 순종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사의 신앙 영웅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앙 영웅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위기에서도 더욱 빛나는 믿음의 승리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피조물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필사즉생이라는 그 말씀을 온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아마 증명해 주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 제자는 성경이 등장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 그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 마태 제자가 오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체험한 후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낙심하고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때서야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로 인해서 또 제자가 된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서 살게 되자 세상은 그 제자들을 박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온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마치 그것이 예언의 성취처럼 그 제자들이 제자도의 삶을 살 때에 마치 세상에 주님이 검을 주러 온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는 현실에 놓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볼까요? 34절에서 36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꼭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딸은 어머니에게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박해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딸이 아버지에게도,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의 초기 교회에서는 대부분 아버지에게 많이 받았죠. 아버지에게. 어떤 경우는 큰아버지에게 받아. 제사 지내는 큰아버지에게. 장손들에게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문자로만 막 이렇게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놓이게 된 본문의 현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님 복음이 처음에 전해지는 가정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처럼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현장감 있게 다시 설명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라는 제자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내용대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마태라고 하는 공동체의 소산이다. 그런 말로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사도들의 제자들이 아마도 몇 대는 내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대략 AD 1세기경으로 보는데요. 예수님 사후에 한 50년에서 7, 8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니까 이렇게 몇 대로 내려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가르친 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박해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에 이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됐겠습니까? 바로 그 현실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능력이 됐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저는 어렸을 때 박해받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아유, 어머니, 아버지가 막 형님이 막 이렇게 원수가 돼버리니까 정말 원수더라고, 원수. 근데 오늘날은 이 말씀이 좀 멀리 있는 말씀이 돼버렸어요.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은 다 이렇게 살벌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역사 때 거의 대부분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오늘날의 복음 전파 현장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오늘날의 종교의 자유가 대체로 인정되어서 부부가 다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부모 자녀 간의 종교가 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신앙 차이 때문에 큰 갈등들이 있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갈등이 클 것이고 조용히 묵묵히 살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화가 되었고 남녀가 평등하게 되었고 인권이 존중이 되었고 종교 생활이 자유화가 되었기에 오늘의 현실은 분명 본문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복음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본문의 현실과 같은 위기에 놓일 수도 있죠. 직장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경우를 봤더니 너무 특별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울리지도 않고 남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복음만 전해.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고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이 부모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원수시 되는 경우에 놓이기도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부부가 파경에 이르기도 하고 또 교회가 분란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2년 4개월 이상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한 한신교회 임시당회장 맡아서 제가 2번씩이나 지금까지 2번 임시당회를 몇 시간씩 했어요. 우리 교회는 1시간, 많아야 1시간 반인데 그건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몇 시간 이상 면담한 사람이 서너 명 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 제가 한 두세 번 몇 차례 몇 시간씩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문제의 껍데기 정도 파악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청빙 절차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 과정 중에 또 뭐 돌발 사건이 나타나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대처할까 숙고하고 더 많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신교회 뭐 그냥 옆에 있는 교회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교단의 중요한 교회입니다. 별세 목회라고 하는 특별한 목회 철학을 한국교회에 제시한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기도해 주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성탄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화재 복구 성금을 모아서 12월 24일 날 어린이 대표 담당 장로님 그리고 담당 목사님이 오셔서 전달해 줬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지금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임시당회장을 몇 차례 이렇게 모시고 청빙 절차를 시도했는데 실패가 돼가지고 제가 5번째 임시당회장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하며 방법을 수학에서 경우의 수라는 게 있는데 경우의 수를 막 찾아가면서 타자를 치면서 이렇게 제가 경우의 수를 찾으면서 타자 친 것이 빽빽하게 5장이 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막 쳤는데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아들아, 한신교회 임시당회장을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으로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종말론적인 제자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임시당회장이 되라는 말이죠. 본문을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한신교회 임시당회장 역할을 할 때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한신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앞으로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알고 해라. 내가 살고자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알고 내가 살고자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태도로 하라. 제가 한신교회 임시당회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말씀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결탄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여러 연줄로 제게 연결되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해 오는 손길이 있을 텐데 현재 많이 있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어떤 외압에도 어떤 유혹에도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욕을 먹고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고자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당회원들에게 오늘 가서 이 말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빙 과정에서 죽고자 하면 살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내려고 하고 여러분 영향력을 보이려고 하면 여러분도 죽고 교회도 죽을 것입니다. 청빙 대상자들을 자신들의 관계에 따라 추천하고 그 사람을 세우겠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죽이라고 할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자 하면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죽는다. 제가 한신교회 마지막 당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갔더니 그렇게들 말을 해요. 이제 반드시 담임 목회자가 청빙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말론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저도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면 산다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설하고 제가 설 것이고 그렇게 설하고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최고의 신앙 능력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도에 따라 살기만 한다면 그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00명이 1000명이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문제나 위기가 그 사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막힐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이순신이 죽고자 했을 때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다 하고 죽어요.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비가 내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잖아요.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죽게 하지 않았어요. 죽고자 하면 산다니까요. 많은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 직전의 위기로 부부관계가 깨졌습니까? 사직생의 자세로
부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무너지기 직전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그 위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해서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해서 그 제자라면 다 믿고 따른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은 참 좋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직생의 제자도로 살기만 한다면 분명 불신앙의 세상에서 칭송받는, 어떤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그런 영웅, 신앙 영웅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 영웅이나 신앙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직생의 삶을 살겠습니까? 특별한 신앙인들이나 누리는 신앙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멀리 간다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사는 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중에 최고의 역사를 쓰게 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도 불나는 거 봤는데요. 그 교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도 그런 역사를 맞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홀라당 불로 뒤집어진 교회 많이 있습니까? 예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은혜 받은 교회 있습니까? 이따가 김희수 장로님 보고하시겠지만요. 보통 기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길이 빛나는 다윗 시대 같은 그런 역사를 남길 때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6분의 장로님을 보십시오. 또 우리 김희권 목사님 4분, 김종구 장로님을 비롯한 원로 장로님들과 은퇴 장로님들, 얼마나 정금같이 고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끼리만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방송이 전부 들으니까 다른 사람이 자아자찬한다고 뭐라 할 것 같아서 말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임시당회장 여러 교회 가봤지만요, 산운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수준이 높아요. 매우 높아요. 가장 선수들로 모인 팀을 드림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기성 지휘자님을 비롯한 반주자님들, 여신도의 남신도의 목장의 인물들이요 보면은 드림팀 같아요. 우리가 종말론적 제자도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주어져도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해버리기가 쉬워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이해가 안 되면 오히려 더욱더, 믿어지지 않으면 더욱더 우리는 그 말씀하고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왜 믿어지지가 않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는 길은 잘해요. 아멘은요, 그냥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는 거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도 않으면서 아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멘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기까지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진정 사실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믿어지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참 감동이 되더군요. 이분은 목회자가 된 후에 열등식에 사로잡혀서 목회를 포기할 지경에 놓이기까지 했다 그래요. 설교를 특히 잘 못해서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다 그걸 느끼나 봐. 저도 똑같으니까. 그냥 전 목회자가 아닌가, 목회자로 되면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우리 김희곤 박사님 설교하실 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한신대 모든 경동교회나 어느 교회나 집회 때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는 목회자가 되지 마야 되는 사람이네.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제가 많이 썼어요. 쓰고 하면서도 저는 되지를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 준비하세요? 딱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집중하면 설교 한 편 딱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 일주일 동안에도 안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에도 설교가 안 돼요. 난 설교 못할 사람이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어느 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볼 때는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이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안 되나요? 나는 너무나 약한 목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이 말씀을 대로 왜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나는 지금도 약해가지고 목회를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약한 자를 쓰신다는데, 주님은 어리석은 자를 쓰신다는데, 나는 지금도 약하고 어리석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고 간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니까 믿는 경우가 많고, 아멘으로 믿는 것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씨름하는 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어져야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돼야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것인데 내가 왜 아멘을 못하나.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에서 아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아멘을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더래요. 그냥 펑펑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은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분은 설교나 목회에 그 열등의식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벗어났대요. 못하면 어떠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면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 말씀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죠. 일시적인 생명을 바쳤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생명을 바쳤는데 영생하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도를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오늘 특별히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순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또 다른 아니라면 불로 연단한 정금처럼 나오리라고 하는 욥의 고백에 있는 것과 같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욥은 사실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세상 역사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몸을 바친 사람 아니에요? 욥이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세상적으로 풍요가 넘쳤습니다. 그런 그가 급작스럽게 자식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치명적인 병까지 얻었지만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죠. 얼마나 모욕적인 시험이었습니까? 아내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고 견딜 수 없는 수모와 모욕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나온 결과, 욥이 나오리라 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직생으로 살게 되면 최고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 축복은 순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의 축복은요, 여기 욥의 축복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말년이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다는 내용과 똑같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직생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은혜는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 아래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직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바로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부르짖으며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운을 북돋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침내 그 길에 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직생하는 제자 도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